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지금이 중요하죠. 누가복음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주님의 사랑받는 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쓴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있습니다. 떡집이죠. 빵집입니다.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 목자가 축하하러 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요한이 침례를 줍니다. 요한의 침례, 물침례가 있죠. 회개의 침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침례, 불침례를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알곡은 모아서 이제 곡간에 드리고 쭉정에는 모아서 이제 불에 태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주님입니다. 세 가지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너희의 마음 영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특별히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참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유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한다 그랬죠. 안식일과 금식과 침례를 오해 많이 한다. 그러나 같은 것이다. 안식일은 내 일을 중지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날, 그것을 안식이라고 하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음식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날이다. 이걸 금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 말을 중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이것을 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웃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했어요. 차원 높은 용서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고, 입뺨 치는 자에게 젖뺨도 되고, 또 겉옷 달란 자에게 속옷도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 줘라, 둘 다 줘라, 이런 말입니다. 들보를 빼내고 티를 빼줘라 라고 했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좋은 나무는 예수님이고 나쁜 나무는 나를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 거냐, 나의 믿음으로 살아갈 거냐, 좋은 나무 반석 위에 세운 집, 나쁜 나무 모래 위에 세운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누가복음 7장에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자, 백부장의 종을 치유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든 이스라엘을 치유하신다는 얘기고, 또 병든 교회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킨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방인의 때이고 성령의 때이고 교회의 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계를 잘 봐야 된다. 이스라엘을 잘 보고 대한민국을 잘 봐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잘 봐라. 겉으로 모습에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보는 거고, 속의 모습에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면 된다는 거죠.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전과 좀 다릅니다. 상당히 미지근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은 결국 어느 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이러다가도 구원받겠지, 이러다가도 천국에 가겠지라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마귀가 가장 우리에게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면 안일함을 주는 것입니다. 안일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은 방해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방해거리가 있으면 막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을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가는 거를, 그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이 온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이것을 비집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비집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런 길을 싫어하는, 실은 어려움이 당하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뭐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안 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이런 것이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극복할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극복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이 자체가 없어지기를 자꾸 원한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뭐냐면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말씀 자체가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좁은 문이라고요. 그게 좁은 길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비집고 넘어가서 시험을 이기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통과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막 기분 나쁘고 승질나고 막 화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좁은 문으로 계속 인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넓은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줘요. 그냥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이렇게 열어줘요. 그럼 자기는 이제 좀 편하게 되겠죠.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고통을 받아봐야, 어려움을 당해봐야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잘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시험 들으면, 아이 나 시험 들어서 저렇게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시험 들게 하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시험하는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자체를 뭐라 그래요? 자기를 좁은 문이다, 자기를 좁은 문이다, 나를 좁은 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말씀을 이제 증거할 때,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막 거침돌이 되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걸리잖아요. 가슴에 걸리고 괜히 이상하게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통과해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그걸 들으면 됐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갖다가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멸망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 여러분 어차피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에 딱 걸렸을 때 넘어져 버리고 기분 나빠하고 화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둬요.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 좁은 길로 가셔야 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천국을 만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주님 만난 거예요.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많이 받고 고난 받은 사람들은 점점 좁은 길로 가게 되고요, 점점 좁은 문으로 가게 돼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렇게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자, 마지막 때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잘 봐라. 그리고 속에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잘 봐라.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지진도 있고 막 홍수가 나서 막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는 막 난리가 막 벌어지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온다. 고통받고 고난받은 사람, 그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사람을 주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잠언서 6장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마음속에 있는 죄가 나옵니다. 로마서 1장에는 마지막 때의 죄들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하는 죄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는 탐욕, 우상 숭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에 일어나는 범죄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성 밖에 있는 자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해서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빠른 교통이
더 빨라지게 되고 지식이 폭발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에 이단이 증거하게 된다. 거짓 선자가 많아지고요. 전쟁, 기근, 지진이 많고 교회가 핍박당하게 된다. 교회를 싫어하게 된다.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가 하면 또 경제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동성애가 발달하게 될 것이고 세계 정치, 경제, 종교가 서로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의 종이 이제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죠. 그 치료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또는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성령 충만, 목적이 뭐라겠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의 때에 구원하시기 위한 교회 건축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의 전도의 문을 누가 열었다고요? 베드로가요. 그리고 그 문 열린 문으로 바울이 들어가서 선교하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베드로에게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고 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방인 첫 번째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죠. 준비된.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하게 되고요. 그 문으로 사도행전 11장부터 13장에 바울이 준비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71회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등장해서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니엘이 71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일에 그리고 62일에 그리고 한 일에 이렇게 해서 그 언약을 굳게 정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제가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사람들이 잘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하면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년 반 1260일 42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나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1회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71회에 대해서 이제 확증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지성소 안에 이게 지성소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본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장면이 다른 걸로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봐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본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관문이에요. 여리고성이. 그래서 그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려면 뭐부터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래서 여리고성,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자기 육체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사하고 장로하고 전도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막 승질 났다는 거예요. 자기 삐졌다는 거예요. 자기 짜증 났다는 거예요. 자기 화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르쳐진다 그랬죠. 그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겸손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우리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다시는 그 여리고성을 세우는 것이 없이 여리고성을 조금이라도 그 돌 하나를 또 올려놓으면 그럼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다시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우리 속의 육체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출애기 17장에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 그 반석이 오셔서 반석이 물을 내서 죽으셔서 물을 내잖아요. 17장에. 그리고 아말렉 전투 여호와 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 여호와 니시랄 때 그 해석이 뭐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리라 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럼 아말렉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들, 그 육체의 삶, 그것이 아말렉이라고요. 여러분 태어난 그 땅의 운명, 유전, 이것이 여러분 아말렉이라고요. 이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말렉, 여러분의 운명, 여러분의 땅의 것들하고 싸워서 그 육체를 갖다가 뒤로 하고, 그리고 영의 것을 따라갈 때, 하늘의 것을 따라갈 때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을 거기에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싸워주시겠다, 그걸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자,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7일에 62일에 한 일에, 그 한 일에 그 언약을 굳게 세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3년 반 동안 일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반, 그 3일 반,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에 딱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면 70일에 대한 것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70일에 대한 걸 오해하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72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가 71회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게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구했다라는 게 다니엘서 9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71회를 정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안에, 자, 71회 안에 마지막 한 일회가 있죠. 거기 3년 반. 그때요, 기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딱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자, 7년, 마지막 7년에 3년 반, 그 절반, 그 죽임을 당하는 그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이제 딱 돌아가신다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72일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3년 반을 일하시고요, 나머지 3년 반을 제자들이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 그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스데반이 이제 순교당할 때까지가 3년 반 주님의 일을 이제 복음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수르본에게 여인이 찾아오죠. 그래서 수르본에게 이제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개에게 줄 수 없다. 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그 자녀의 떡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참 네 믿음이 참 대단하다. 네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 없다.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줄 게 없다 라고 하니까 그냥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럼 그거 먹고 제가 구원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여인의 모습, 참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삭개오나 38년 된 명자 사마리아 여자 소경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바로 고쳐주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수르본에게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안 주려고 했겠어요. 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방인의 때에 내가 온 게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렇게 하셨죠. 이방인이 찾아오면은 개인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백부장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언제 오셨다,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그의 믿음을 칭찬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만한 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큰 믿음 뭐라고요?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자,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 말은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적을 베풀어주고 뭔가 여러분 잘 되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믿음을 가져야 천국 갑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백부장이라는 사람,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도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 또 교회에 관심 없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상관없이 다 사랑하시고 치유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시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아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이시다 라는 말이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시고 나그네에게는 집이 되시는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과부 한 어머니의 독자,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죽은 자가 과부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이제 살려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고, 이러죠? 죽은 자도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뭐라겠어요? 성탄절하고 부활절이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탄절은 언제요? 12월 25일 날이 아니라 가을이었다. 가을이었다. 예, 가을입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언제라고요? 봄입니다. 성탄은 가을이고 오순절 성령 충만은 봄에 일어납니다. 자, 가을은 이른비고요, 봄은 늦은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그리고 부활은 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이 가을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봄에 이제 성령 충만이 오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는데, 그걸 거꾸로 이렇게 돌려봐요. 6개월을 33년 6개월을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그러면 가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을에 태어나셨습니다. 부활도 오해했다 그렇죠.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물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3일장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토요일 날 들어가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3일장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그러고,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에도 안식 후 첫날 부활했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부활했어도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고 하는 거고요,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어도 안식 후 첫날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래서 안식일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때는 안식일 이제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향품을 사고요, 그죠? 두 번째 안식일 때는 안식일을 지키고 이제 무덤에 갔어요. 그랬더니 부활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품 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그 같은 날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향품 사러 간 날은 그 토요일 안식일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밤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이미 부활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부활했는지 일요일 새벽에 부활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 안식 후 첫날 언제부터라고요?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요, 부활의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니까 곧 이제 그 전의 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날이 이제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향품을 사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월절 언제겠어요? 그 전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가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을 그날 지켜야 된다라는, 그렇게 한 주간 안에 유월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이 그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자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게 뭐냐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그랬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이요. 이날은 준비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무교절이라는 유월절이죠.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않으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계산해 보면요.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 그리고 이걸 큰 안식일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까지가 향품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그 주간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가 안식 후 첫날 부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날짜를 딱 정확하게 요일을 생각해 보면 수요일 저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아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이 있어요. 금요일 날 아침이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이 있어요. 토요일 날 아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밤, 3일 낮 이렇게 되는 겁니다. 72시간 그렇게 하고 나서 부활했다. 안식 후 전날 부활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했죠. 성탄절도 오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부활절도 오해 많이 하고, 70일에 대한 것도 오해를 많이 하고, 7년대 환란도 오해를 많이 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침례에 대한 이야기도 오해 많이 하고, 금식에 대한 이야기도 오해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사실 뭐 이런 모든 날과 달과 절기 월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가 성탄절이고요. 날마다가 부활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부활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첫째 부활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다는 거요. 예수님이 첫째 부활했다고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더 이상 없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아폴로임이 파괴된 사람, 자기가 다 너덜너덜해져서 가슴이 정말 찢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이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침례 요한이 더 클 수는 없죠. 침례 요한이 먼저 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다라고 침례 요한도 스스로 인정하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천국인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도 감당을 못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했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한 영이라 했잖아요. 주님과 한 영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요,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침례 요한이 왔을 때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제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가 그래요. 관심 없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장치하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관심 없는, 교회에 관심 없는 그런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말씀에게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심하셔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중심, 선교 중심입니다. 예배 공동체는 성문기도학교가 함께 매일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이고, 경제 공동체는 아담비가 이렇게 함께 빵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혜로운 자 돼야죠. 예수님이 지혜로운 자고 우리는 지혜로운 자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자,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토브,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긍휼, 인자하심인데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추격한다는 겁니다. 라다프, 막 따라온다는 거예요. 추격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성막, 성전, 교회,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복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려고 여러분을 교회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진실로요, 주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가 되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천국 안에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알긴 알지만 잘 안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했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하고 주님 사랑하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폴림이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 잃어버린 자,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인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잔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자, 복음이 들어오면 잔치하게 된다. 자,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자기 집에서 잔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자,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을 초청하고 교회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헌신하는 사람은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였던, 정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여인이었다. 그 사람이 헌신했더라. 교회에 나오는 것은 쉽습니다. 예수를 초청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한, 자기의 전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그 여인, 그게 향유 값게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교제하고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헌신하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헌신하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죽었다 살아나야 깨닫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야, 그래야 이해가 되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가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왜?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 완전히 죽어 없어진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왜, 누가복음 19장 10절, 왜 이것이 왜 핵심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왜 핵심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지난번에게 말씀의 양식으로 오신 분입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구유에 이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먹잇감으로 오셨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빵집, 떡집, 생명의 빵 대신 예수님, 구유에 태어나셨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빌립보 지역을 진행하다가 이제 안식일날 기도처소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거기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만났더니 그 여자가 복음을 듣고 너무 놀라워서 자기의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 근데 그 시작부터, 그 첫날부터 계속 바울에게는 이제 기쁨이 되는 그런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있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에 첫날부터 복음에 동참하였다라고 말했고, 빌립보 4장 18절 말씀에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헌금도 보내주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목회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로 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겠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하나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는 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빵, 이렇게. 제가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울 때, 그 목회학을 배울 때 그 교수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이렇게 두 개를 들고서 이 세상에 설교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제가 그때 배울 때는요. 자, 성경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말씀, 한 손에는 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선교도 이루어지고 목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 전달하고 빵을 가진 자는 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 목회와 선교, 이 두 가지가 전달되는 것, 이것을 목회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빵.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주고요, 생활이 가난한 자에게는 빵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이 가난해 죽겠는데 말씀 받아라, 말씀 받아라 아무리 외친다고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이 정말 힘든 사람에게는 빵을 전달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빵을 같이 전달해 줘야 된다. 혼자 교회를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지금 시대에. 그래서 반석에 세운 교회를 잘 이렇게 이루려면요, 성장시키고 이루려면 혼자서는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합한 사람들이 서로 기대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기만 좋아하지 말고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이 뭐다? 사랑은 받는 거다는 아니고 사랑은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나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나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가 받아요? 아이가 받아요? 아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자가 있으니까 주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부모는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는 거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되죠. 교회 왔어요. 여러분 교회에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를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헌금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장성했으니까, 성장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녀가 처음에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받지만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요, 결혼할 때가 되고 결혼하게 되고 그러면요,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뭔가 해주고 싶을 때가 와요. 그 해주고 싶을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어떨 때요? 장성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는 겁니다. 이제 좀 컸다는 거예요. 부모가 생각할 때, 야, 너 이럴 줄 몰랐는데 굉장히 컸구나, 너 성장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이제 이 아이가 드디어 받은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주님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그냥 또 줘요, 또 줘요. 주님만 계속 죽어요. 난 안 죽을 테니까 주님만 계속 죽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우리는 빚진 자라고요. 사랑의 빚진 자라고요. 그 빚진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그걸 몰라요. 부모에게 빚졌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합니다. 아주 효자라고, 동네 효자라고 아주 소문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부족해요. 어떤 면에서 부족하다고 여기냐? 우리 어머님의 사랑에 비해서는, 어머니가 내게 주신 사랑에 비해서 내가 사랑에 빚진 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모든 걸 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일단 성장한 것입니다. 장성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빚진 자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사랑에 빚진 자로 사는 거지. 그냥 사랑에 받는 자, 그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좋습니다. 교회 와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어린아이 되는 거 좋아요. 근데 수년을 교회 다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야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죠. 주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게 정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너무 착각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주는 사랑.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기꺼이 주신 거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서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근데 엄청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는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똑바로 우리 스승이, 우리 주님이 똑바로 십자가 못 박혀 죽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나 같은 배신자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서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깨달았습니까? 주님을 정말 깨달은 자들입니까?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도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왜 자꾸 변합니까?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왜 자꾸 짜증나고, 왜 화나고, 왜 기분 나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깊이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한테 고통이 오니까 그냥 괴로워서 울은 것입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한 번 회개하면요,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살아요. 한 번 회개하면. 그게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베드로를 불렀다가 두 번째 예수님을 부를 때 그 두 번의 그 닭 울음소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깨달은 베드로 말입니다. 다시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변함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진실로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받으면서 기뻐하게 되고 누군가는 주면서 기뻐하게 된다. 주는 사람은 뭔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벌써 장성했다는 거죠.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에 빚진 자로서 생각하니까 어머니를 효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에 빚을 졌다는 거죠. 평생에 나는 그 빚을 갚아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든지 헌신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생을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빵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 되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과 나를 잘 알게 되면 주님 사랑 안에 이제 교제하는 천국이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7장 36절 말씀이요.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그 집에 초청하여, 그렇죠? 잔치를 벌이게 된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의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안에서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이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여자,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은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경험한 사람, 눈물과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 나의 눈물과 향기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주님에게 다 다시 돌려드리는, 그렇게 부어드리는 그 여자, 진짜 많은 감사를 하는 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로 헌신하는 주의 사람인가,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파괴된 자가 구원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요, 감사가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걸 계속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없는 게 감사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감사를 더 많이 하다가 주님 만나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이에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가요 헌신했는데 가만히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 가슴이 찢어진 자가 주님 앞에 와서 그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눈물로 자기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여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주님에게 무엇인가 헌신하는 사람이냐, 그 여자냐 이 말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막막하게 그냥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총 깔 줄 알았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인 줄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을 누가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아니 저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을 볼 때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떻게 아냐고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자기 믿음을 볼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무조건 천국 갈 거야.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시험 못 밖에 돌아가셨다는 걸 믿으니까. 자, 좋아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겠어요. 뭐라겠어요? 구원받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생활하는 거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구원받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생활에서 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미끄러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교회에 관심을 가셔야 된다며. 교회 매일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못 와도 교회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월요일날도 와야 돼. 야 화요일날도 와야 돼. 물론 새벽 예배 와야 되고 저녁 예배 와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면 매일 오는 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월화수목금토 자, 못 와도 돼. 못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집에 있을 때도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디가 있어야 돼? 지금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디에 자기의 마음이 가 있어야 돼? 교회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런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뭐 그냥 막 어떻게든지 막 그냥 막 365일 교회에 앉아 있어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교회에 관심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교회에 관심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고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교회 생활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놓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요? 구원받은 것과 교회 생활은 일치거든요. 그게 하나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믿음이 인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다 거짓이다,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믿어. 그러나 내가 죽는 건 안 돼. 그게 어떻게 구원입니까? 예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 자리가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가 거기가 내 자리인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 십자가의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달려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를,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내가 거기에 달려있은 내 모습이 보이는 자가 구원이죠. 정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만 자꾸 죽인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을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교만하죠. 교회 와서 잘난 체 하죠. 교회 와서 승질 나죠. 화나죠. 짜증 나죠. 삐지죠. 왜? 자기가 죽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예수만 죽인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었는데? 그게 진짜 구원이던가?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야 주님의 제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여자는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진짜 구원받으면요, 영혼의 평안함이 옵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평안이 없다는 거죠. 평화가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목사님에게서 올 때에 부담스러워 하면 벌써 여러분의 생활이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님에게서 이런 교회 사랑에 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지, 내가 교회와 하나 되고 있지 라고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평안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인정하게 돼 있고,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을 믿게 돼 있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게 되면 알수록 예수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울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용서받음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 여러분의 가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자신이 멸망당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 자신들이 파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평안히 가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고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진실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내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자요 주는 자가 아닌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교회 생활에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으니 교회 생활에 철저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며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하게
하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아버지 여인의 그 헌신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다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며 평안히 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치유하시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몸의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영혼의 구석구석 우리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건강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